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덕이 능력을 앞서야 합니다. 덕이 능력을 앞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녀 6명을 모든 미국의 명문대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에 보내 화제가 되었던 분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혜성 동안문화연구소 이사장인데요, 엄마 노릇의 교과서 같은 분이에요. 물론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자녀들 다 보냈다고 훌륭한 자녀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자녀 교육이 원칙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제일 큰 원칙, 덕이 재주를 앞서야 한다.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재주를 먼저 가르칩니다. 재주가 뛰어나야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재주가 뛰어나요. 물론 재주가 뛰어나야만 성공합니다. 그러나 재주가 뛰어나서 성공해도 덕이 없으면 그 성공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는 수도 없습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의 자리에서 금방 내려와요. 덕이 있어야 성공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덕이 재주를 앞서야 합니다. 덕은 예로부터 강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공통적으로 덕을 강조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와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주역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덕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아도는 경사가 있다. 여러분, 덕을 많이 쌓아야 우리 집에 경사가 남아 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덕을 쌓고 있는가. 덕을 많이 쌓으셔서 여러분 가정에 좋은 경사가 남아 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덕을 쌓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재주를 가르치십니까? 덕을 쌓도록 가르치십니까? 사도 베드로도요, 덕이 앞서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믿음의 덕을 쌓으셔야 돼요. 믿음의 덕을 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도 베드로는요, 이 순서를 쫙 놔해놨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서가 뒤죽박죽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요, 우리가 믿음이 제일 먼저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믿음 다음에 순서가요, 덕입니다. 덕을 쌓으셔야 돼요. 덕이 앞서셔야 됩니다. 지식보다도 능력보다도 덕이 앞서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덕이 앞서야 함을 몸소 가르쳐 주셨는데요, 4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은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쫓게 되자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칭송합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나 멋진 거예요. 막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관심은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보다도 덕이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소 덕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덕을 쌓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믿음 다음에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시대에 회복할 것은요,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덕이 재주보다 앞서야 합니다. 덕이 능력보다 앞서야 합니다. 덕이 지식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덕이 있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야 할 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포용의 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이 살고 있던 운현궁의 사랑채의 이름이 노안당입니다. 노안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 안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노자 안지란 말은요, 노인들을 편안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노자 안지라는 말이 나온 배경은 다음 같은데, 어느 날 공자가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이렇습니다. 너희의 희망사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 안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공로를 과시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가, 스승님의 희망사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공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벗들에게 믿음을 주며 젊은이들을 그리워하게 하는 것. 그래서 노인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 노자 안지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공자는요,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래를 믿어주며 젊은이들을 그리워하는 세상을 꿈꿨는데요,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어우러지고 모든 세대를 다 품는 것, 이것이 공자의 희망사항이었고 꿈꾸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한국 상황과 비교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흰머리가 생기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비하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어르신들을 향해서 틀닥이니 꼰대니 구닥다리니, 제가 뭔 말하면 꼰대라 그래요. 구닥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아직은 틀니를 끼지 않기 때문에 틀닥이라는 소리는 안 듣는데요. 여러분, 이 민족의 상황이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 좌와 우, 동과 서, 여당과 야당. 그래, 이 시대가 어떻게 합니까? 세대가 나눠지고 지역이 나눠지고 반목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 배척, 나눔, 반목,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의 키워드도요, 배척, 갈등, 반목이었는데요, 주님의 제자들도 시대의 영향을 받아 키워드 배척을 꺼내 들었는데요, 4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배척하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모임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소위 말하는 태극기파예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토요일날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목사들은 다 빨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말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피로 물든 빨강이다. 빨갱이가 아니고 예수 피로 물든 빨강인데 나는 예수파인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요, 좁은 의미로 사용하면은 배척, 갈등의 언어예요. 우리끼리, 우리.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도 배척했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예요. 5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좁은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라는 단어를요, 그 개념을요, 우리라는 단어의 개념을 확장시키셨어요. 5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49절과 한번 50절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까지도 포함 확대시키셨어요. 확장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반드시 포용이라는 단어를 넣으셔야 돼요. 우리라는 단어에 포용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으면 배척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분열되고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포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용이라는 말을요, 우리나라 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임. 좋은 단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임. 이 포용의 덕이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쫙 읽어보시면요, 포용하느냐 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받을 수도 있고 성공해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서열 2위까지 올라갑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은 성공이 덕보다 앞섰던 사람이에요.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국의 2인자까지, 총리까지 올라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그 권력에서 순식간에 내려옵니다. 작은 사건 하나 때문이에요. 그 사건의 출발점은 에스더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제국의 서열 2위입니다. 그 사람이 문지기 한 사람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매우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만은요, 옹졸하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일개 문지기가 인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은가 봐, 아니면 넘길 수 있는 아량이 없었어요. 이 사건, 에스더 3장 5절 사건으로 인해서 하만은요, 높이 올라갔다가 추락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덕을 앞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품지 못했어요. 한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도 높이 올라갔다가 추락했습니다. 그의 성공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포용의 덕이 지혜와 능력, 출세, 성공보다 앞섰습니다. 비록 성공이 더디더라도, 출세가 더디더라도 그는 많은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축복의 출발점을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이요, 다윗의 축복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도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상처가 많은 원통한 사람들을 다 너그럽게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때부터 다윗의 삶에 바닥으로 떨어졌던 다윗의 삶이요, 한 계단 한 계단 성공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한 계단씩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어도 괜찮아요. 성공이 더디더도 괜찮아요. 출세가 더디더도 괜찮아요. 재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포용의 덕을 가지고 있으면요, 포용의 덕을 키우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계단 한 계단 성공을 향해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재주를 가르치겠습니까? 덕을 가르치겠습니까? 항상 덕이 재주보다 앞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용의 덕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는요,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아량이 없었는데요.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그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행동 하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관용의 덕을 베풀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도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반대하지 않는 자다 하면서 그들의 여건, 환경, 그들의 마음까지 넓은 의미로 바라보신 거예요.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구나. 인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겠구나. 주님은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푸신 거예요. 왜요? 주님은요,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여건, 환경, 이 상태 모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아량을 베푸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량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포용의 덕을 베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단 하나는요, 포용하기 위해서는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죄송한데 우리 아내가 여자 말을 참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아내 말도 안 듣고 내비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요, 내비가 우회전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직진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비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요, 내비는요 팍팍 움직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최선의 길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내비는요, 제가 우회전하라고 했을 때 직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렁거리지 않아요. 그래, 네 맘대로 가라, 막 화를 내면서 그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네 맘대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침묵하죠. 그리고 막 고개를 돌려가지고 최선의 길을 찾아내요. 여러분, 천천히 가라 해도 과속하는 사람이 있고요, 차선 변경이 심한 사람, 느리게 가는 사람, 좌회전하라는데 못 알아듣고 우회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회전하라고 했는데도 지 마음대로 직진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 근데 내비는요, 그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비가 화를 내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비를 틀어놓고요, 많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너그럽게 받아주는구나. 말 더럽게 안 듣는 나를 받아주는구나. 왜요? 내비는요, 목적이 하나예요.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공동체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이 민족의 최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과연 그렇게 싸울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요, 교회는 하나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너그럽게 받아줍니다. 왜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나누고 분열하고 대척하고 반감 가지는 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포용의 덕이 믿음 생활하면서 앞서기를 바라세요. 포용의 덕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은요,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그냥 너그럽게 한번 받아봐 주세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서, 축복을 향해서 한 계단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번 관용을 베푸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한 계단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용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 축복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관용의 덕입니다. 관용은요, 포용과 다릅니다.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관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 포용은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고, 관용은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게 관용이에요. 그래도 포용은요, 할 수 있지만 관용이 조금 더 어려워요. 여러분, 많은 관용은요, 사람들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무참히 보복하거나 반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숏길이에요. 그 숏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유는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중국 가면 차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막혀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그 이유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5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뜨끔하지 않으세요? 저는 뜨끔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 다 태워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보복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데요, 주여라고, 주어가 우리입니다. 내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복했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무시무시하게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를요, 10로 100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는데요. 여러분, 보복하는 마음 예수님이 꾸짖고 계세요. 5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보복하려는 마음, 주님은 그것을 야 그래 내 대신 보복해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보복 운정이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세요. 꾸짖었다는 동사는요, 주님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관용으로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비록 멀어도 돌아가셨어요. 다른 길로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용의 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너가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얼마나 많이 너그럽게 받아주었는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관용의 덕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의 덕을 베풀었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남에게 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던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관용을 베풀자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그렇게 박해했던 사울왕에게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관용은 복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관용은 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포용을 하게 되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시는데요, 관용의 덕을 베푸시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순식간에 인도하세요. 왜요? 관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참음과 묵상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뇌 전문가 질 테일러 박사가 이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뇌를 연구했는데요, 부정적 감정의 자연적 수명은 90초다라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부정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90초가 지나면 이 분노가요 90초만 가만히 있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요 이 90초를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막 주먹질 가기 전까지 멱살 쥐고 막 싸우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야 싸우지 마, 말려, 아이고 막 뜯어 말려요. 그런데요 20초 30초 지나면요 생각하면 더 화나네 하면서 또 대들고 싸워요. 근데요 이 두 사람을요 멀리 떨어뜨립니다. 시간이 90초가 걸리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래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90초 몇 초? 며칠 참으면 돼요? 1번 10초, 20초, 30초? 머릿속에 각인시켜 보세요. 저도 이거를 100번 내알았어요. 왜? 저도 90초를 못 기다리거든요. 30초만 되면 막 분노가 끌어올라요. 따라하겠습니다. 90초.
90초. 90초만 참으면요, 부정적 감정이 자연적으로 사라진대요. 근데요, 화가 났을 때 90초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요, 그 생각이 들더래요. 빨리 방에 가서 시계 딱 보고 90초만 기다려보세요. 90초. 그러면 그래, 저 왼수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딱 시간을 재세요. 90초. 그리고 나서요, 90초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불렀던 찬양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수치고 환호하고 떡을 주고 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이 좋다라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예수에게 돌을 던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의 따귀를 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용을 베푸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에게도 관용을 베푸셨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관용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자가 저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뱉던 자가 바로 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저도 잘 관용을 베풀지 못해요. 90초를 견디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뉴스를 보고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울 때가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보복하려고 해요. 작은 잘못에 대해서 보복하고 용서가 없는 세대.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비록 적은 숫자지만 우리 교회 참 적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해봐요. 사람들은 보복하였다고 나설 때 우리는 예수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덮어봐요. 그래서요, 정말 이 사회 이 민족을요, 반목과 배척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민족을요, 우리 정말 아름다운 민족,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한번 만들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 어려워요. 보복하는 거 쉬워요. 그래서 주님은요, 관용의 덕을 앞세우길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재주를 앞세우고요, 성공을 앞세우고 출세를 앞세우고 돈 버는 것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우리가 덕이 재주를 앞서야 되고 자녀들에게도요, 덕이 재주를 앞서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 시대, 정말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은요, 포용과 관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포용을 이야기하고 관용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해요. 서로 대척하고 갈등과 서로 편먹기 싸움하고 있어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관용과 포용을 통해서 주님 마음 갖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이 사회가 깨끗해지는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